이사야 오늘 40장 12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장과 39장,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말이었는데, 이제 40장, 지난주 말씀부터는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기는 한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의심하고 있을 상황에서 위로하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가 개인적으로 다정하게 속삭이고, 또 복역기간이 끝이 나고 죄악이 제거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것이니 낮은 곳은 높이고 높은 곳은 낮게 만들어서, 또 장애물은 제거해서 이렇게 평탄하고 길을 곧게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평탄하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된 인생들과 그 공동체들은 들풀과 같고 꽃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온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퍼지고 또 온 유대 땅에 퍼지는 것은 주님께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전리품을 나누어 주시고, 또 그분이 평화시에는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은 실제 상황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전체적인 문맥을, 이사야 전체를 보면서 계속 그걸 염두에 두고 읽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분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통치자들을, 또 신적인 존재들까지 다 다스리시고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이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환난 중에서, 끝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 중에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참고 기다리면서 새 힘을 얻을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0절은 창조주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2절은 바다에서 시작해서 하늘을 잰 뒤에 육지를 재는 순서입니다. 마치 창조 때의 순서와도 같습니다. 먼저 온 세상에 있는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그 양을 재어본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답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 손뼉으로 하늘을 재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역시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육지로 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먼지들을 되로 되어본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먼지란 땅 위에서 이렇게 풀 수 있는 흙 같은 것을 모두 말하는 겁니다. 바람에 날려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땅 위에 있는 흙들을 다 재가지고서 되로 돼서 한 대, 두 대, 세 가지고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산들과 언덕들을 그 저울로 무게를 달아본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은 누가 하나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역에서 지도했다는 말을 썼는데 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헤아린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양을 재고 길이도 재고 무게도 재고 다 재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누가 헤아릴 수 있냐는 겁니다. 잴 수 있냐는 겁니다. 바다와 하늘과 땅을 재고 그 양과 무게를 하나님께서 다 재셔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거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내가 쟀고 내가 만들었는데 그것이 나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커서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은 대부분 우리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렇죠? 크다고 해도 집이라고 해도 다 우리가 하나하나 작은 것 만들어 가지고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보다 더 크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영을 재보았냐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다. 왜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느냐?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감히 이 세상을 재봤느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누가 감히 재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영을 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양을 재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누가 하나님의 조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치겠는가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제 크다는 것을 물건이 큰 것이 아니라 지식이 크다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에게는 왕들보다 지혜로운 조언자가 있어서 왕의 지식과 지혜의 양을 재어보고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사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앞부분은 누구와 더불어 의논했으며 누가 그를 교훈했느냐 하는 겁니다. 의논한다는 말은 조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냐는 겁니다. 조언을 해줘도 이해를 못할 때는 이해를 하도록 깨우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게 그렇게 깨우쳐준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14절 뒷부분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의의 길로 가르쳤냐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어를 보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세번역과 개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누가 정의의 길로 가르쳤냐는 겁니다. 정의란 현명한 재판을 한 기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현명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길로 누가 안내를 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과거의 현명한 결정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미국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매뉴얼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높은 직급에서부터 낮은 직급까지 다 뭐가 되어 있냐면요.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다 글로 다 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근무하시던 분이 뉴올리언즈에 와서 엔터지라는 곳에 1년 동안 취직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에서는 원자로를 자기가 뭐냐면 숙직을 하면서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가 이상하면 조치를 한대요. 근데 여기서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자기의 지식 가지고 하면 안 된답니다. 뭐가 있냐면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했으면은 됐어 오케이입니다. 원자로가 터졌고 전기가 다 나가서 엄청난 손실을 일으켜도 됐어 오케이인데 만약 자기 지식과 기술로 그것을 잘못된 것을 고쳐놓았다면 그 사람은 파면감이랍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할 때는 뭘 따라갑니까? 현명하게 만들어진 매뉴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누가 바로 그 길을 가르쳤냐는 겁니다. 누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서 과거에 현명한 재판했던 걸 가지고 그대로 했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자기 판단대로 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야 하도록 안내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누가 지식을 가르쳤냐는 겁니다. 과거의 판례에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결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의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식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해해서 이제는 남의 결정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해한 걸 가지고 정확하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에게는 그렇게 안내하는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비유하면서 왕들에게는 그렇게 있는데 과연 하나님에게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할 분이 없고 하나님 스스로 다 결정하시고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15절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두레박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같다는 겁니다. 두레박이 물 몇 방울이나 될까요? 엄청난 양이죠. 근데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린다고 그게 하나님께는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위대한 나라가 뭡니까? 바빌론과 같이 큰 나라, 오늘날 미국같이 큰 나라가 뭐와 같다고요? 두레박에 담긴 많은 양 중에서 한 방울의 물방울과도 같다는 겁니다. 아시리아나 바빌론은 같은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커다란 두레박에 물 한 방울 떨어진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겁니다. 저울 하나에 먼지 하나 더 올라간다고 저울 눈금이 달라지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나라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위대한 나라들을 두려워하고 위대한 나라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16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장작과 짐승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레바논의 그 울창한 백향목 숲들도 모자라고 그 숲에 사는 수많은 짐승들로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근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보다 높은 산인 헬몬산이 있고요. 그 헬몬산이 레바논 산맥들 중에 한 산입니다. 오늘날도 가면은요, 그 백향목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막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숲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는 그 숲을 다 베어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무슨 말과 비슷하냐면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자란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실제로 레바논 숲이 양이 얼만큼 되는데 그게 얼만큼 장작이 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또 그 숲에 있는 엄청난 양의 짐승들을 다 잡아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크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7절은 그 앞에는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했습니다. 민족이란 15절의 나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왜 다르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7절과 15절은 똑같이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뒷부분에 사람이란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원어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 나라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빈 거라는 겁니다. 물방울과 같고 먼지와 같은 그 나라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빈 껍데기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빈 껍데기라는 겁니다. 15절에서 물 한 방울과 먼지 하나로 비유된 것이 17절에 나온 모든 나라들이고 사람들이라고 잘못 번역한 그들입니다. 15절과 17절이 결국 감싸고 있기 때문에 15절도 나라들, 17절도 나라들인데 그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집트나 아시리아 같은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느냐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러한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묘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인간들은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그것을 다 알아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누가 나중에 제 동상을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앞뒤로 둘러보고 다 알아야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미술하는 사람들이 석고상을 크게 만들려면 모델을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진흙으로 만든 뒤에 그걸 부어 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야 돼요. 그죠? 다 보고 속속들이 다 보고서는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알아서 그 형상을 만들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만들었죠, 성경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 사람들 생각은 사실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은 이처럼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상들을 그래서 비교한 겁니다. 19절은 먼저 우상들이란 사람이 만들고 금이나 은을 입힌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0절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민이 뭡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상이 넘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큰 수치고 그거는 큰 흉조로 생각했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자를 동원해서 안 넘어지도록 세우는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쇠붙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한 조각으로는 뭐합니까? 불 떼서 밥하고 한 조각으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신이라고 경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한 우상을 홀로 한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이해력으로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형상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큰 죄악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묘사한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도 믿을 것은 못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위기 때는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불꽃 왕관과 같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니까 그분만 의지하야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6절은 통치자들과 신적인 존재들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천지만물 위에 초월해 계시며 별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다 세시는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21절은 4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 질문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계속해서 알고 있지도 못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대인들은 안다는 게 뭡니까? 자기 눈으로 보거나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누가 보았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듣지 못했냐는 겁니다. 듣지 못했다고 하자 세 번째 질문은 다시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부터 이미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하늘님이라고 부르고 막연히 구체화되지 않은 신을 섬겼고요. 우리나라도 단군 신앙부터 찾아보면은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하늘님 뭐 이렇게 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 비슷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부흥회에서 그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경에서 단지파가 나중에 사라지는데 단지파가 우리나라 땅으로 건너와서
그래서 그게 단군이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팥죽이나 이런 것이 유월절 그거와 똑같고 우리 팥죽을 문지방에 바르는 것이 유월절 그거와 똑같다 이런 식으로 꿰 맞추는 겁니다. 믿지 마세요. 순뻥입니다. 그런데요,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찾고 자연 만물을 보고 깨닫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지식으로 부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고 너희들이 듣지 못했어도 이미 하나님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너희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선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지 못했어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웠는지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눈으로 보고 혀로 맛을 보아서 안다는 뜻입니다. 땅의 기초를 눈으로 보고 혀로 맛보고 어떻게 알아요? 지구가 어떻게 세웠는지 어떻게 이해할까요? 만약 앞에 세 가지 질문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눈으로 보면서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밖에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커다란 건 그만두고 작은 생물체 하나도 들여다보면 참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한 부분 한 부분 어떻게 그렇게 저절로 됐다고요? 한번 오늘 가서 실험해 보세요. 시계 하나 뜯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1000년 만년 동안 흔들어 보세요. 저절로 맞춰지나? 없어요. 손으로 하나하나 맞춰야 돼요. 22절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푸른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공중에 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저 끝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 좀 제발 그만하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하늘을 엷은 휘장을 펼쳐놓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높은 하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얇은 천막 하나 쳐놓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온 우주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작은 천막 하나 쳐놓은 것을 하나님이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하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얇은 천막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늘 휘장을 찢고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이나 우주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켜보시는 저 우주 너머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그 하늘을 가르고 오신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절대로 우주선 타고 오지 않습니다. 구름 타고서 아니면 우주선 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우주선 외계인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신 나간 겁니다. 23절은 22절에 이어지는 한 문장입니다. 온 우주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에게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땅의 지배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24절은 하나님 앞에 세상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심기가 무섭게 씨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면 다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어떤 통치자는 간신히 씨를 뿌린 것 같을 때 말려버리고 어떤 통치자는 뿌리가 내리자마자 말려버리고 어떤 통치자는 큰 깊이 뿌리가 내렸지만 강풍에 날려보내는 것과 같이 없애버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25절도 18절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25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것이고 18절은 이사야가 전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권세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려준 뒤 이번에는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질문한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모두가 합창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26절은 하늘을 보고 말하라며 그 별들을 누가 창조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24, 25절에 나오는 땅의 통치자들을 검불로 날려버리시는 하나님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대 바빌론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바로 수많은 신들을 대신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에 점치는 그 중동 근방이나 이스라엘이나 이 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별을 보고 점치는 것이 그래서 생겨났고요. 점성술도 이 별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점성을 치는 점성학이 발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별들은 신들이 나타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땅의 통치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통치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석을 부르면 모두가 다 운동장에 몇 열? 10열 정도로 쫙 아니면 100열 정도로 쫙 늘어서시는데 하나님께서 출석을 부르면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늘의 별을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부른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입니다. 27절에서 31절은 이 부분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째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느냐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어떻게 너희들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죄 가지고서 함부로 불평하느냐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나에게 이런 불행을 줄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성실하게 잘 살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리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지? 이게 뭐예요? 자기의 부족한 머리로 하나님을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불평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통치자들과 신적 존재들까지 모두 아시고 다스리는 것이라는 분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발입니다. 어째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어째서 그냥 두고 보느냐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믿는 자들도 흔히 그렇게 합니다. 안 해보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어째 나를 이렇게 고난에 두고 건지시지 않느냐라고 마음속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누가 창조했느냐는 겁니다. 어째서 불평하느냐는 겁니다. 27절은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의 이름이기에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불평하며 어찌하여 계속 말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해서 말하고 대답하고 말대꾸하고 삿대질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자 이스라엘도 주님과 하나님으로 바꿔 부르며 하나님께 말대꾸하고 대답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놔두냐라고 하나님께 말대꾸하며 삿대질하고 따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된 길을 모두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보여줄 영광의 길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보면 멸시밖에 내버려 두셨으나 그 뒤에는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길은 생각하지 않고 어째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길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아모스 5장 18절에서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자들에게 자신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면 큰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날은 아모스는 심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하지도 않고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신들을 고난에서 건져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한 번에 멸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여기서 나의 사정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말은 나의 정당한 권리라는 말입니다. 권리란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인데 현명한 재판을 했던 판례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현명한 재판을 하셔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대적들을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느냐는 겁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만 들어주시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려달라고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라도 자기 아들이 잘못했으면 자기 아들을 때린 다른 아이를 편들 들지 말고 자기 아들을 때려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아버지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집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일 중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는데 만약 그때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28절에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고 또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모르죠. 그는 피곤을 느끼지도 않고 지칠 줄도 모르고 지혜가 무궁한 분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지쳐서 주무시고 계실지도 몰라. 그런 분 아니라고요. 지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법은 절대로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쳐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9절은 피곤치도 않고 지칠 줄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곤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데 그것이 너무 응답이 안 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새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기운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기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빵이나 물을 마시지 못해서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셔서 다시 힘을 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일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지쳐있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런 때 누가 힘을 주세요?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은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는다고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31절에서 중요한 말은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원어에서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힘 있는 새가 어디 있습니까? 또 오래 뛰고 걸어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독수리에 비유한 것은 높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뛰고 걷는 것은 멀리 간다는 뜻입니다. 둘 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고 아무도 지도할 수 없고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전지하심을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 그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들었다라고 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크신 분이지만 아무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함부로 의심하고 판단하지 말고 전적으로 그 위대하심에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모든 통치자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적 존재들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째서 코로나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좀 전에 오는데 제 아내 그랬어요. 아무래도 마귀가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함부로 그것이 마귀의 장난이라고 막 외치는 분들도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어째서 내 자식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돼요? 몰라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시긴 하세요? 우리는 몰라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2014년 직장암 수술 이후에 지금까지 참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진로가 2번이나 생겨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그렇다고 내가 혼자 다 아플 수는 없으니까 반반쯤 나눠서 아파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왜 나를 아프게 하지 않고 내 아내를 아프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에 있는 분들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분들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괜히 목사가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아니면 잘 알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를요. 목사가 안 됐으면 덜 고통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알려고 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는 곧 죽을 것 같은 큰 고통이 우리를 덮쳐오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조롱해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날고 뛰고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졸거나 피곤해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실수하고 놓쳐버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힘을 주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한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현재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